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이제 강해 이제 24번째, 오늘은 25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이 사사기가 총 몇 장까지 되어져 있죠? 21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21장. 21장 마지막 이제 오늘 사사기 강해를 끝내고 이제 사사기는 이제 한 반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더 간 것 같아요. 이제 사사기 강해는 끝을 오늘로써 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면 베냐민 자손들의 악행을 듣고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선포하죠. 그래서 세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이 세 번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모든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와서 하나님 앞에 승인을 요청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은 갖추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을 저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내가 종으로 산다면, 주인을 모시고 사는 입장이라면 주인에게 제일 먼저 내가 뭘 하기 전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종으로서 가진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종이 주인도 아닌데 내가 다 결정해 놓고 주인에게 이거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도장 찍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주인인데 왜 네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나보고 사인해 달래? 주인이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에 묻지 않고 다 결정을 해놔. 지들이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도장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형식은 갖춘 것 같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신앙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있지 내용이 없는 거죠. 결국은 이 과정 속에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세 번의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세 번의 전쟁 속에 두 번의 전쟁에서 많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죽어요. 그 세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될 때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 묻잖아요. 세 번에 걸쳐서 두 번의 전쟁에서 큰 실패를 가져오니까 세 번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제서야 목매인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세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 자손들과 전쟁의 승리를 담보하죠. 그래서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베냐민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저들이 몇 가지 자신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총회를 열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었을 때 몇 가지 저들이 총회에서 맹세한 것이 있어요. 총회에서 맹세를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도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서 맹세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교적인 내용, 형식에 의해서 그들이 그냥 맹세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팔아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연합 지파들이 거기서 맹세를 다짐했어요. 그들이 다짐한 맹세가 몇 가지냐면 4가지 맹세를 다짐을 하죠. 그 첫 번째 맹세가 뭐냐면 모든 불량배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해요. 모든 베냐민 불량배들, 원인을 제공한 베냐민 불량배들을 심판하겠다고 결의를 하고, 두 번째는 그들을 심판할 때까지는 한 사람도 장막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자.
그리고 모인 사람의 10분의 1이 그 전쟁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일을 하도록 하여. 그게 두 번째 저들이 맹세한 결의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결의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베냐민과 전쟁을 통해서 다시는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의 딸을 주지 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12지파로 형성된 그러한 형성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파들끼리 서로 결혼한다면 한 형제 한 가족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잖아요. 야곱의 자손들이 한 형제 아니에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통해 것 때문에 다시는 어떤 지파도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거로 결의를 해요.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이 미스바 총회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여기에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그러한 지파가 있다면 그 지파는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맺은 그러한 결의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진 거예요. 세 번의 전쟁을 치러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사람을 다 죽여. 어린아이, 노인, 여자 다 죽이고 베냐민 지파가 간신히 살아남아서 도망간 사람이 몇 명이냐? 600명이에요. 600명. 남자만 600명. 이제 더 이상 베냐민 지파는 쑥대밭이 되고 남자만 600명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큰 베냐민 지파가 이제 명맥이 끊어질 위기가 놓인 거예요. 남자만 600명 남았고 그 다음에 모든 지파들이 뭘 결의했어요? 뭘 결의했습니까? 딸들을 베냐민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했잖아.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까 딸을 시집 보내면 돼야 한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이 맹세를 했는데 딸을 시집 보낼 수 없으면 베냐민 지파는 600명 남은 남자들이 결국은 뭐예요? 자식을 낳지 못해. 그런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전쟁을 치를 때는 저들이 베냐민 불량배들이 행한 일을 보고 전쟁을 치를 때는 막 흥분이 되어서 어떤 그 사후에 일어난 일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불량배들이 행한 일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베냐민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도장 찍으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전쟁을 다 끝내고 보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다 죽었어. 막 학살을 해가지고 다 죽고 600명이 남았어.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족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하나님의 동족, 하나님의 자손들인데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망되기 직전이야. 그때서야 그들이 정신을 확 차리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와, 이게 큰일 났다. 우리의 같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가 우리가 정말 아무 대책 없이 무자비한 살인, 무자비한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제서야 그들이 어떠한 방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책이 있어야죠. 방책이. 왜? 600명 남았는데 남자만. 그 지파를 살리는 방법은 뭐 해야 돼? 딸들을 줘서 딸들로 하여금 자손의 번성을 가지고 위해서 베냐민 지파가 수가 많아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어떻게 딸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데. 그러니까 맹세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 이 맹세는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맹세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맹세는 지켜야 되겠고 베냐민 지파의 이 멸망은 막아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이 고민에 빠져요. 고민에 빠져서
그들이 총회, 미스바라고 하는 총회에 다시 모여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미스바의 총회에서 다시 모여서 그들이 방법을 논의하기를 시작을 해요. 자, 오늘 1절에 4절의 말씀이에요. 21장.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 전쟁을 끝나고 나서야 그제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것을 깨닫게 그때서 후회한 거야.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죠. 근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건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을 온전히 그들이 믿어서 왕으로 인정해서 이런 행위를 간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 종교적인 행위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자,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요, 그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유기를 깨닫게 되어지고 유기의식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어떤 방법을 고안해내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분명히 저들이 맹세하기를 뭐라고 맹세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다. 이게 그들이 맹세한 거잖아요. 세 번째 맹세, 네 번째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는 했는데 맹세는 어길 수 없고 그렇다면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법을 의논한 끝에 그들이 결정한 내용이 8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1차 해결책으로 그들이 취한 그러한 방법이 뭐냐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대학살을 하기로 결의를 해요. 예? 이스라엘 자손들은 앞서 미스바 총회에서 모여 맹세할 당시에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그들이 올라오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뭐 할 것이라? 죽일 것이라 그랬어요. 그 미스바 총회의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다면 족속이 있다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이 미스바 총회에서 결의를 했단 말이야. 그 결의를 가지고 그들이 미스바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족속이 누군가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막 찾아봤어. 찾아보니까 딱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이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묘한으로 그들을 이용합니다. 이걸 결의를 해요. 예?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다 죽은 결과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씨가 마를 정도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제 와서 그들을 걱정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려볼 방법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살려낼 방법이 뭐냐? 우리가 맹세한 대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미스바 총회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족속들을 가서 진멸하자라고 하는 결의를 하게 되어져요. 이거 역시도 뭐예요?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 베냐민 지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묘한을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원하는 겉모양으로 만들어서 전쟁을 치르기로 결의를 해요. 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몇 명 남았다고 그랬어요? 남자만 600명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연합군이 12,000명의 무장군을, 이스라엘 무장군을 어디로 투입하냐면 길르앗 야베스에 투입을 해요. 12,000명의 무장한 군인을 길르앗 야베스에 투입을 해요. 요단 동편에 위치한 이 길르앗 야베스 땅에 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군인을 투입을 시켜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학살을 하기 시작을 해.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승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았는데 베냐민 지파를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들어가서 무차별하게 12,000명의 그 정예 군인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살려주냐면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 400명을 살려줘요. 다 죽여. 남자도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 그리고 딱 400명 살려줘요. 이 400명이 누구라고요? 처녀 400명. 나는 어떻게 구분했는지는 모르겠어. 400명의 처녀만을 살려준 거예요. 400명의 처녀만 살려줘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의 또 하나의 참상과 비극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앞에 맹세한 것을 이행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짓는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그 맹세를 지킨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그들이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을 해가지고 400명 처녀만 남기고 다 죽여버려요. 응?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의 그 3번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 600명만 남은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붙들어온 처녀 400명을 길르앗 야베스에 붙들어온 그 처녀들 400명을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줘요.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하나님 앞에 한 맹세도 지키고 그리고 그 맹세를 그 빌미로 베냐민 지파가 무너지는 것도 방지하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가 이런 방책을 내가지고 그 방책으로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 방안을 이렇게 감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남자 400명에게 처녀를 줘서 결혼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남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총 남자가 총 몇 명이에요? 600명이야. 그런데 600명의 남자가 다 뭐냐면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 숨어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장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400명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 처녀들을 그들에게 주니까 이제 몇 명 남았어? 200명 남았어. 200명. 그러면 200명도 짝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200명, 400명은 지금 짝을 맞춰줬는데 200명을 짝을 맞춰줘야 어쨌든 이 베냐민 지파가 명맥을 이어가고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두 번째 베냐민 지파 보존을 위한 제2차 시도를 감행하게 되어져요.
2차 시도를 감행하게 되어지는데, 그 베냐민 지파를 보존을 위한 2차 시도, 그것이 오늘 16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로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자 보세요. 400명은 길르앗 야베스 처녀들을 통해서 이제 채워줬어요. 근데 200명이 남은 거예요. 200명이 남았는데 저들이 맹세한 것이 뭐냐면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주지 않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을 주지 않는 것이 이게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맹세는 반드시 저들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한 맹세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비상수단을 강구해서 200명의 그 남자들에게 그 여자를 제공할 것을 간구를 해요. 간구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 200명을 위해서 다른 지파 처녀들을 납치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베냐민 지파 남은 200명이 다른 지파 처녀들을 납치할 때 그들은 방조하는 거예요. 못 본 채 방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뭐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딸을 자기들이 주지 않은 거야. 그들이 뭐예요? 뭐 한 거야? 그들이 뭐 한 거예요? 납치한 거야. 내가 준 게 아니라, 지파가 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 남자들이 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여자들을 납치한 거란 말이에요. 납치한 거라. 그러니까 나는 죄 없어. 저 사람이 납치한 건데 내가 저 사람이 납치한 거야. 그걸 그들이 방조하기로 계획을 짠 거예요. 방조. 그러면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남자 200명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때가 어느 때냐면 추수를 막 거두는 때예요. 추수를 거두는 때. 그러니까 이 추수를 거둔 때가 추수를 거둔 때가 여호와의 절기 때인데, 이 절기 때가 되면 실로에서 처녀들이 모여서 무도회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당시 이 가나안 포도 축제가 열렸는데, 이때에 이 가나안 포도 축제가 열리면 혼기에 찬 처녀들이 그 포도를 따고 난 다음에 한데 모여서 축제가 열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막 거기서 처녀들이 춤을 추게 되어지는데, 이게 가나안 종교의 문화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가나안 문화를 일부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때가 되면 이 절기 때, 이 추수의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도 이런 풍습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다 수확하고 나면 절기가 마치면 이스라엘 그 지파의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막 즐겼다는 거예요. 무도회가 열린 거예요, 처녀들이. 예? 그 처녀들이 무도회가 열렸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저
실로에서 축제 때에 처녀들이 무도회에 춤을 추니까 춤을 출 때 보쌈을 해라, 보쌈을 해라, 보쌈을 해. 너희가 원하는 여자 한 사람씩 보쌈을 해가지고 가라. 그러면은 못 본 척 하겠다. 못 본 척 하겠다는 거예요. 보쌈을 해가면 못 본 척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보세요. 22절에 만일 그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외에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결국은 뭐예요? 자의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죄가 없다. 우리가 맹세를 지켰기 때문에 자의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에게 죄가 없으니까 대비책까지 마련해가지고 방조하라는 거예요. 방조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 축제가 열렸을 때 처녀들이 모여서 춤출 때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200명이 가서 보쌈을 다 해버린 거예요. 보쌈을 다 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가만히 보세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이 과정 속에서 개인의 인격, 그죠? 각 개인의 인격, 그 각 개인의 삶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각 개인의 인격과 각 개인의 삶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행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 이런 행태가 이루어졌어요? 네? 뭐 때문에? 네? 그것이 오늘 사사기의 결론으로 똑같이 사사기 시작에도 그렇게 써있지만 사사기 결론으로 이렇게 써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형식만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지 실제 하나님을 왕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자기가 오는 소견이 마치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형식은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그 속에 담아야 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고 자기의 뜻을 행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행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러한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기 시대겠다. 계속해서 사사기 시대는 그렇게 계속해서 마치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사기 시대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의 끝에 보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고. 사사기의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 가서 어떤 결론이 없어요. 사사기에 결론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끝나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끝나. 땡. 이 사사기 어떤 답도 제시하지 않아요. 이렇게 딱 끝나. 여기서 지금 이 사사기를 쓴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냔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에요. 이 사사기 기자가 이렇게 끝을 내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왕이 없는 이때에 다시 얘기해서 절망적인 상황 이 속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뭐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돼야 돼.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신들의 남의
이 인격을 무참하게, 남의 삶을 무참하게 짓밟으면서 한 번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이들의 죄악을 누군가는 담당을 해서, 누군가는 이 죄악을 담당을 해서 이들로 하여금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를 끝나면서 사사기 시대에는 지금 이러한 극악무도한 이 시대에 참된 왕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될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왕, 그게 누구야? 메시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흉악한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사기 시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메시아.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지금 사사기를 끝을 내면서 진정한 왕이 와야 이 모든 죄악이 끝이 나고, 죄악이 끝이 나며 영원한 우리가 소망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사기는 결론을 통해서, 아무런 말은 없지만은 결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를 끝냅니다. 끝내면서 신앙은 종교라고 하는 형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자기 뜻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처럼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참된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뜻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해야 돼.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하나님, 이 종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그것이 나의 왕이신 주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뭐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는 얘기 아니라 말씀을 되새긴다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먹고 꺼집어내서 되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가 내 가슴 속에 넣고 내 생각 속에 넣고 그 말씀을 늘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서 자녀로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도 나를 아들로 자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나의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딸이요 아들이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데 내가 너를 가만히 놔두겠느냐? 아들이 아버지 앞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녀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아들로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왜?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정한 순간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딨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은 오늘부터가 아니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와야 되는데 못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아버지예요. 나의 왕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면 주님도 여러분을 인정하실 거예요. 이것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